시편 50편 10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50편 10절에서 15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저는 요즘 세대들을 바라보고 점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거든요. 정말 끔찍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적 때문에 친구를 멀리하기도 하고 수행평가 자료 안 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적에 길들여지는 거죠. 또 잘하면 어떻습니까? 대학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고 직장과 연봉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으로 키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으로 키우는 거죠.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하기 전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목사로서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대놓고 우리 아이들은요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키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유, 정말 건강하면 됐죠, 정말 착한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양육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 양육하시는 방식을 보면 성적이요, 대학이요, 직장이요. 그래서 대학 전공 선택하는 걸 보면은 확연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전공을 딱 선택할 때 너 그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러니, 이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죠. 우리에게는요 그런 방식의 양육이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랐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부모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찾는 답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조금 도우면 살아가는 것 정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이 삶에서 소망이니 비전이니 사명이니 이런 삶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하건대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사명을 품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거든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런 걸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요, 내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비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비전, 소망.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가치지향적 삶,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비전이 없는 삶, 사명이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치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의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든지 돈을 벌면 되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방식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비전을 추구하는 삶,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더더욱 끔찍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경은 믿음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이렇게 배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배고프고 너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군가의 설명하고 설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못 믿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삶의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점점 내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굶주려도, 내가 때로는 무언가가 없어도,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이 있어도, 내 앞에 환난이 있어도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배고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배고픈 상황이 나를 죽이진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 배고프냐? 내가 밥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나 배고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비니한테 제가 아버지가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 비니가 저를 아버지 되게끔 아버지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비나 내가 너 아빠야. 근데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전히 아빠지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못 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들이 저보고 아빠 하면서 막 쫓아오고 끊임없이 나를 찾으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버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비니가 저한테 아빠가 아니어도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내 아버지가 아니셔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지만 아버지로 안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 환난 날에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없어서 안 건지시는 게 아닌 거죠.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건질 능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로 불렀으면 좋겠어. 아버지 되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냐 라고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건 정말 그 양육 자체가 실패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면서, 부모님이 다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이 최상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방식이 가장 실패하는 양육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실패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 가운데서, 힘겨움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생활할 때에 실패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신앙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방식의 양육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감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세요.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 앞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침묵하니까, 너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참지 아니하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지금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 죄악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들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찢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할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비전이 되는 거죠. 이게 가치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돈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 큰 가치를 꿈꾸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꿈꿔 보는 거죠. 꿈꿔 보는 거죠. 몸부림쳐 보는 거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번 살아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꿈꾸면서.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 자녀들이 가장 풍성하게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